제가 지난주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필 요한일서 2장이 요한일서 때 제일 길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제가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준비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저는 이제 이 2장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2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정신없이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셨겠지만,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요한의 그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서 바라는 마음을 그 다음에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가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죄가 무엇이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믿는다면 빛 가운데 행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순종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 순종의 동기인 사랑까지도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열심을 부려도 때때로 넘어진다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내 믿음이 저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을 소개하면서 우리 죄를 짓는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 여러분 대언자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언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언자. 우리에겐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좀 한번 쪼개서 이야기하면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옆에, 파라 옆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팔 옆에 있다. 해서 팔 옆에 있다. 예? 클레토스는 요청을 받다라는 것을 도와주세요. 요청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의미는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 요청받은 사람. 나 부름 받았어요.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법정에 가면 사람 참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예, 법정에 가보신 적인,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참관하러 가봤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와서 법정에 참관하러 가봤는데 법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막 혼냅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하면 돼야 막 이렇게 혼내면 완전 사람 완전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말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 그래도 재판장님 이건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법정에서 누군가의 입장을 변호하고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의 의미로도 이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옆에 서서, 우리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죄 한번 주님 저를 봐서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말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올 때 그 옆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찾는 자, 주를 부르짖는 자 옆에 계셔서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난 1장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죄인된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유, 이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 이 강의안을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씻어내다, 덮다, 무효가 되다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가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옛날 구약의 제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목을 치죠. 피가 막 나오는 그 피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것이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물의 숫소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어야 하는 것인데 짐승을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보임으로 그 죄가 가려지고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점심 때 정말 맛있는 닭갈비를 먹었는데 이 쌈채소가 같이 나왔거든요.
닭갈비 쌈치에서 못 참잖아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맛있게 먹고 막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딱 들어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제 와이셔츠에 바프라고 그 쌈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덮여 있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덮여졌다는 것이. 나는 더러운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졌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아무것도 안 묻었네? 너 아무것도 안 묻었어. 보이십니까? 예, 밥풀도 왕건이가 묻어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너그러이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제물의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대가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지만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의로우심 앞에 죄인된 우리는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화목제물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덮는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숨을 거두셨을 때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막아놨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그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요청드릴 수 있고 예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셨는데 이것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모든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외국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가수 연예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아는 척을 좀 했어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 I know him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그 가수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눈이 갑자기 동그래진 거예요. You know him?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알아? 나 한번 만나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어로 I know him,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수 빅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권지용 씨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성경에서 보고 설교로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고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친분이 있다, 그 사귐이 내 삶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알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영적인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삶은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서 알다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이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나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고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진정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은 내가 정말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정말 관계가 있다고, 친하다고, 내가 사귐이 있다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저 사람 주님과 친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쪽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양방향이지, 쌍방향이 돼야지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옛날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통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통하였느냐? 그러니까 뭐가 정이 통해야지. 정분이 났다는 것이죠. 통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행동은 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통해서 역사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에 나오는 그의 안에 산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꾸역꾸역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면 신기하게 닮아요.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부는 정말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예요?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저희 뒤에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신데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 항상 물어봅니다. 남매세요? 물어보면. 두 분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신기한 것이 저희 어머니가 2살이 어리신데 누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닮아 있으면 사랑한다는 것이. 신기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그 행동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아요. 그래서 원래 참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 뜻대로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그런 사랑의 사귐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사귐 안에 거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행동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명을 모세 오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옛 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한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명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먼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랑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그 사랑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모든 삶을 어둠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전체 상태와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산다라는 말은요, 걷다라는 의미와 같은데 제가 봉천동에 이사 와서 어떤 집에 살고 있냐면요, 2층 같은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층 같은 반지하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층 같은 반지하가 어떤 집이냐면 베란다가 있는 쪽은 정말 2층 같아요. 햇빛이 쫙 내리쬐니다. 그래서 저희 안방이 베란다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보면 정말 그 나뭇잎, 또 앞에 베란다 앞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 사이에 그 반짝반짝반짝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근데 그 베란다 반대편에 있는 방은 완전 암실이에요. 네, 완전 그래서 제가 그 암실에서 혼자 잡니다. 네. 햇빛이 비치는 방은 우리 빛과 같은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고요. 저는 암실에서 딱 자려고 제가 문을 딱 닫고 이제 불을 딱 끄면 뭐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껌껌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런 칠과 같은 암흑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 손도 안 보여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그 인생이 그런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그 어둠에 실명해 버리고 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걷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점점 그 다리가 멈추고 마비가 되어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응? 우리 교회, 혹시나 목장 식구 중에, 혹시나 가족 중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실명하기 전에, 다리가 마비되어서 멈춰버리기 전에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거절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모세 율법에 나온 계명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12절부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른 것들 치워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세상을 내 마음에 가득 두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추방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우를 그냥 참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마음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요한은 설명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무나 많이 듣던 우리 이야기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몸이 갈망하는 것. 우리의 몸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어떤 뜻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이 보고 싶어 안다라는 거. 내가 보고 싶어 안다라는 거.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몸이 갈망하는 거, 눈이 보고 싶어 안다라는 거, 사람들이 얻으려 애쓰는 거. 요한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덧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잠깐이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 오교구에 한 가지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이 땅의 아파트가 영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아파트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 이게 애들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집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안락한 삶이나 풍요로운 삶을 그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기름 부음이 나온다. 또한 성경에서 기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셔서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심겨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바람에 날아가고 물에 휩쓸려 갈 것들,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 안에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날 주 앞에 담대하게 서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고 우리 주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 빛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떠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미움을 떠나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나가고 없어질 덧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름 부음 안에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